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후반부에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주제로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들을 상기시키시죠.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것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진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흡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지금 좀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에게 좀 부담이 되었는지 그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의아하게 여기면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지금 읽기도 좀 난해하죠.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도 떠나고 또 가족도 떠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자, 가족도 버리고 집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대답한 내용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들이 따르죠. 하나는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참 선문답 같기도 하고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구원, 영생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들 속에서 영생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돈도 많고 지금 삶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혹은 이 시간이 계속되면서 영원히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랍비인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관점의 차이고 기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지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시는 분이었고, 또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그가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 기대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충족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내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에 이어지는 부활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